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 사람마다 느끼는 공포심이 조금씩은 다 다르죠. 근데 그 두려움의 근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뭐가 무섭다 그래도 죽음처럼 강한 건 없고 죽음처럼 공포스러운 건 없죠. 그죠? 얼마 전에 본 해외 토픽인데 좀 배경은 오래된 배경이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잠깐 차에 뭐 좀 가지러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근데 문이 열려서 딱 타면서 보니까 뭐 이상한 괴짝도 아닌 것이 세로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서 있는데 이 뭐야, 이게 누가 이런 걸 여기다가 실어놨어? 그리고 무심코 이제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데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장이 나서 사방 막 소리를 질러보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비상벨을 눌렀는데 비상벨도 연결이 안 되고 그게 어쩔 줄 몰라서 그런데 이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소동을 하니까 그랬을지 이 세워놨던 게 이게 벌컥 쓰러지면서 턱 걸쳤는데 이 문이 열리면서 시체가 한 구가 벌떡 자빠졌다는 거예요. 이 장의사 사람이 와서 이제 시체를 실어 내리는데 잠깐 안 갖고 온 게 있어서 그래서 뭘 가지러 잠깐 돌이켰는데 문이 닫혀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게 시체가 넘어지는 바람에 충격을 받아서 이제 막 근육이 막 비틀리고 막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니까 막 그래갖고 세상에 5시간을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래서 시체와 함께 비명을 지르고 거의 혼비백산해서 초죽음이 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야, 그거 무서웠겠다. 그죠? 그거 참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던 사건 하나가 전개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20장 1절에서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전쟁을 걸어왔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 국경인 엔게디까지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제 큰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감 속에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여호사밧조차 두려워지는 그 두려움의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죽을까 봐. 전쟁 무자비하지요. 죽을까 봐. 제일 두려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가장 공포스러운, 나만 죽나요? 내 가족들. 그리고 나 죽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저 내 눈을 뜨고 면전에서 그래서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그렇게 죽어나가야 되는, 그래서 피를 강물처럼 흘려야 되는 이 참혹한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과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많은 병력을 이끌고 와서 이걸 어떻게 대적할 힘조차도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겨서 역전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저는 또 그런 부질없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제게 묻더군요. 이제 은퇴하시면 뭐 할 거예요?
제 나이 또래는 경로당에서도 취급을 안 해줘요 요즘엔. 뭐 하지? 진작 뭔가 은퇴 후에 할 일을 찾아 놓을 걸.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추스리면서 괜찮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업이 망할까 봐, 자식이 잘못될까 봐, 내가 병들을까 봐, 뭐 온갖 두려움 속에서 오늘 그 두려움을 이긴 솔루션이 오늘 본문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느냐? 그 첫 번째 키워드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예요? 바라봄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건 뭐죠? 그 두려움을 자꾸만 쳐다보고 공포를 느끼고, 그럼 두려우면 두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뭐죠? 한 가지예요.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니까 점점점 두려움 속에 침몰해 버리고 말더라는 거잖아요. 공감? 그러니까 주님을 봐야 되거든요. 눈의 각도를 힘을 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봐야 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두려운 문제를 계속 쳐다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20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뭐가 없어?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제가, 이거 제목이 좀 내가 그럴까? 이 제목을 좀 바꿀까 싶다가도 그래 맞아.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땅의 것에 매여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든요. 자, 여러분, 뭐가 두려우신 거죠? 다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가난? 그것도 무서워요. 그냥 인조인간처럼 그냥 막 그저 양쪽 무릎 연골을 그냥 인공으로 갈아놓고, 얼마 있다가 또 고관절이 무너져서 고관절을 또 인공으로 갈아놓고, 어깨가 아프다고 자꾸 한의원을 다니는 아내가 그러지 말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양쪽 인대가 끊어져서 너무 오래돼서 다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수술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워진 단계까지. 지금 아내는 양팔을 잘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손목을 자주 썼겠죠. 어깨가 아프니까. 손목이 아프다 그러길래 그것도 가보자. 그리고 데리고 병원을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와갖고 손목도 이젠 못 쓰는 지경이 된 아내. 그 유방암 때문에 저희가 화재 사건을 만나고 나서 긴 세월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트라우마에 잡혀 사는 아내. 그 유방암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오랜 시간.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 전들 나와서 이제 호텔 잠을 자니까요. 자다가 이렇게 돌아누우면서 그 아내의 몸에서 풍겨지는 그 체온, 그건 진짜 제 마음을 자다 말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죠. 너무 썰렁한 거야. 그래서 잠결에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더듬더듬했더니 호텔 방에 그 덮어놓은 그 시트는 그냥 좀 느낌이 그렇죠, 그죠? 위생적이고 깨끗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 광목천이라는 게 느낌은 차갑단 말이에요. 그 온기 아닌 냉기에 눈을 바쩍 떴어요. 그래놓고 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걸. 그리고는 여보. 근데 나와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날 내가 느꼈던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날 이 사람이 이렇게 내 곁에서 훌쩍 없어지면 어떡하지? 생각만 해도 두렵다. 이런 느낌 아세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궁극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리고 그분의 경륜, 그래서 그분은 나의 안 된 일을 가지고 더 잘된 일로 만들어내신 역전의 명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그런 두려움 속에, 그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떨어서, 그래서 온 정신이 혼미해진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을 주님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소통의 시작이죠. 바라본다고 다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4절 말씀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그래요. 이제 보고만 있다고 능사는 아니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이제 운동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유다 성읍에 모여와서 함께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더 헌신을 다해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금식할 때 세 번째 키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 자, 20절 말씀 들어가서 봅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이 형통의 조건이 뭐라고요? 신뢰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흔들리는 삶이 심지가 굳게 서서 견고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견고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가 견고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어렵게 그러나 아름답게 우여곡절 속에 세워진 여러분의 예배당이, 그리고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럼 어떡하라고요? 신뢰하라고요. 누구를? 여호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오늘 내 조국 대한민국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럼 어떡하라고요? 예? 신뢰하라고요. 누구를? 여호와를. 맞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으로 읽어서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귀로 확인했는데 우리 딴소리하고 앉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견고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형통의 조건은 달라요. 지금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죠.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형통의 조건은 뭐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형통하려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위에서 이렇게 쏟아 부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김병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될 때에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신뢰하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뢰를 못하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선지자를 신뢰를 안 하니까 다 못 믿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아무리 천국을 얘기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형통을 얘기해도 얘기하는 사람을 못 믿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신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형통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한국 교회에 자질 없는 목사들, 이상한 목사들, 진짜 연구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욕 돌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을 만한 사람들 오늘 이 핸드폰에 유튜브 들어가 보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못 믿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못 믿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불신의 폐해보다 신뢰의 폐해가, 이게 비중을 놓고 보면은 여러분, 못 믿어서 믿었지 않다고? 그 못 믿어온 불신 때문에 그 영향은 내가 더 지대하게 그 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자질도 없고 부동사들이 다 이상한 소리들만 하고 다니고 무슨 뜬구름 잡는 부동산업자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슨 기획부 부동산업자도 아니면서 졌다고 소리를 하나, 지가 확신도 없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말이라면 그 말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그가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말해도 그 성경의 진리는 나한테 이게 신뢰로 안 믿어지는 거야. 못 믿어지는 거야. 불신하게 되는 거야.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 졸린가 보다. 여기 제일 어린 아이가 누가 왔어요? 누가 제일 어릴까? 너 일로 나와봐. 나와봐. 그 앞에도 집사님 그 몇 살이야? 너 몇 살이니? 그 사내 아이. 9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거기 새 쫄쫄이 우리 네 다 앞으로 나와봐. 빨리 나와. 총알같이 나와. 5살 동안에 안 나오면 없어. 빨리 뛰어나와. 옳지. 우와. 오, 너 씩씩하다. 오, 그래. 제일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 나오는 거야? 목사님이 돈 줄게. 받을 거야? 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줘? 안 줘도 돼? 미국 돈으로 줄게.
딱 4명이다. 야, 나 딱 4장 끼워놨는데, 야, 2달러짜리. 내가 저걸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자기의 의지가 아닌 어머니의 의지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지만 저 아이들에게 저걸 유산으로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오늘 세계 국제 정세 속에서 가장 힘 있는 돈이 어느 나라 돈? 미국 돈, 달러. 중국이 껍죽대지만 미국은 못 이기죠. 일본이 한때 껍죽댔다가 철퇴를 맞고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 속에 한동안 이 표현이 그런데 찌그러졌죠. 그죠?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 달러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적은 글씨는 뭐라고 쓴 거야. 그리고 가만히 읽어봤더니 그 지폐 속에나 달러나 코인이나 어디에나 들어있는 통일된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적은 활자체로, 그게 원래 큰 글씨였었는데 그걸 전부 부담스러우니까 줄여서 이제 활자체가 제일 적은 활자체가 됐는데 그 지폐 맨 밑에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미국 돈의 저력을 만들어요. 그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력을 만들어요. 아멘. 그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영국의 청교도는 신대륙을 향해서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고 그리고 탈출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어렵게 개척해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 최고의 저력과 위력과 국력을 갖춘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미국의 건국 이념이 뭐냐? 그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저들한테 준 2달러짜리는 가치로 봐야 3,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그들의 건국 정신인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문구는 오늘 미국을 있게 한, 그래서 저 달러의 힘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그 달러로 온 세계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돈의 가치를 생성하게 만들어낸 고백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작은 배를 타고 이 알지 못하는 대륙에 와서 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디언들과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가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되는 오늘 우리의 이 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남북전쟁의 치열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져야지만 내가 형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통을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형통의 중간 도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축복과 형통을 전달케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세상에 제일 두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의 말이 안 들려지는 것, 그 두려운 일이에요. 아유 또 너스레 떤다 무슨 가보지도 않은 천국 웃기고 앉았네. 당신은 하나님 봤어? 아이고 진짜 웃긴다. 이러고 앉았으면 형통은 내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의 형통이 나와 관계없는 형통일 수밖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자면 그런 거죠.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네 번째 키워드가 15절이에요. 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위탁의 단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자기가 그저 창칼 들고 나가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했다면 오늘까지 성경은 그 전쟁은 여호사밧의 전쟁이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여호와께 위탁하는 순간에 이 전쟁은 더 이상 여호사밧의 전쟁이 아닌 여호와의 전쟁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정신 이상이 되든지, 그렇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공포에 질려서 우울증에 걸리든지 조울증에 걸리든지 그렇게 되겠죠. 뭐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제게 찾아왔던 그 두려움 때문에 내게 찾아왔던 그 우울증은 나를 날마다 죽이고 싶었어요, 내가. 그리고 지쳐버린 장로님들이 그 울다가 그냥 이렇게 푸석푸석해진 그 얼굴을 볼 때마다 난 진짜 쥐구멍이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맡기는 일이었어요. 아멘.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내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나 주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고작 간구하는 일이며,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신을 믿는 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께 이 내 인생의 극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신께 맡깁니다. 이게 위탁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내 문제와 드림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됐으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수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서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만큼 무모한지, 제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은 머리가 나쁘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얼마나 내가 무식한지.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내가 그래서 장점이 용감이에요. 아세요? 자, 보세요. 저에게 스토리를 잠깐 제가 소개하자면, 예배당을 짓다가 망했어요. 이 비만 오면 똥물이 예배당까지 들어오는, 그것도 내 땅도 아닌 남의 땅에 부록으로 지어서 그저 술에 던진 담배 창고처럼 생긴 예배당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농촌 전도사가요, 편지를 썼어요. 그저 가난한 농촌교회 전도사입니다. 그저 사정이 이렇고 이러해서 그래서 예배당 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땅이 그 당시에 25,000원이 있었어. 한 평에 25,000원. 한 평만 사주시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그걸 그 손편지로 그거를 제가 써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이것들 좀 베껴봐라. 그 아이들한테 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쓴 편지를 보고서 이제 아이들이 그걸 베껴서, 그래서 420통을 만들었어요. 집이 허전하도요. 그걸 전국 누군지도 모를 그 이름 석자를 그저 유명하다고 한 이유로, 그저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그래 그들 앞으로 그냥 무작정 보냈어요. 420통을.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속에 진짜 땅을 330평을 얻었어요. 대단하죠. 지금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중년이 돼서 아이 낳고 이제 우리 교회를 아직도 그렇게 저와 함께 42년을 달려온 좋은 동력자들이 됐죠. 그래서 그 330평의 땅에다 예배당을 지으려고 첫삽 딱 떴는데 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시작된 전쟁이 빵의 전쟁에서 물의 전쟁에서 돌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거야.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그래갖고 준비했던 성전 건축 헌금 다 탕진하고 돌하고 싸우다가 끝났어요. 근데 동네에 볼링장 하나가 들어왔는데 볼링장이 그냥 바닥 평수만 550평이야. 그리고 주차장하고 해서 2000평이야. 근데 얼마나 문정 성시를 이루는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가서 보면 우리 교회는 담배 창고만도 못하고 그냥 시골에 그냥 헛간 같은 그런 예배당을 보다가 세상에 그렇게 처음 봤네요. 자동으로 유리문이 이렇게 저기 열리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곳은 이렇게 호화판인데 하나님이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주세요. 아니면 이런 것 우리도 하나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그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팔 걷어붙이고 작정하고 간섭하니까 IMF 터지는 순간에 전기세 3달 못 내니까 전기 딱 끊어버리니까 볼링장 주저앉더라고요. 경매 났대요. 얼마에? 1차에 27억짜리 볼링장이 10억에 났대요.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다 말려요. 10만 원도 없는데 거길 왜 들어가요? 목사님 정신이 있으세요? 목사님 지금 계산하실 줄 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몸으로 받아서 내가 모든 나중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매에 들어갔어요. 너무 두려워서 교인들이라고 해봐야 뭐 시골 노인들 몇 분이 안 돼. 그분들을 모시고 법원 경매하는 잔디밭에다가 모시고 가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 집사님 권사님 나 너무 무섭거든요. 나 너무 두려운데요.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저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도해 주세요. 죄송해요. 오늘 너무 더운데 하필 너무너무 그늘도 없는 법원 잔디밭에다가 그분들을 이제 앉혀놓고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 이렇게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새카맣게 서서 뭘 구경을 하고 있는데 뭔 구경이 났어? 그리고 가서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법원 잔디밭에서 그냥 이제 내가 너무 두려워하는 젊은 전도사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당신들이 이제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당신들이 당신들 기도할 때마다 쓰는 특유의 자기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떨기도 하고, 누구는 뭐 방언한다 시고 무슨 뭐 콜라 무슨 펩시 주여 펩시 콜라 막 이래가면서 막 해대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인간들이지 이게 뭔 것들이 이 법원 잔디밭에 와갖고 이 설원을 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뭐 누구는 또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기도를 잘 못하고 방언도 할 줄 모르는데 소원이 방언 기도야. 그래서 날마다 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나 방언 기도하고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방언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방언을 해. 막 통성기도하자 그러면 막 주여 케마포시 할렐루 케마포시 막 그래.
내가 너무 대견해갖고 내가 기도해서 방언 터진 줄 알고 권사님 방언하네? 그랬더니 아니요, 나 방언 못해요 아직도요. 근데 아까 하는 거 보니까 방언하던데. 아니요, 그 사실은요, 나 방언하고 싶어서 흉내내는 거예요. 케마포슈가 뭐야? 그랬더니 슈퍼마켓 거꾸로 하니까 케마포슈예요. 케마포슈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막 그저 위로 제끼고 아래로 흔들고 막 그래가면서 화끈 찌르르 그러고는 한 2시간을 버티는데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6억 4천에 3차 경매난 이 물건을 갖다가 내가 6억 7천을 썼어요. 그래갖고 들고 있다가 내가 경쟁자가 있으면 더 쓰려고 그래갖고 같이 간 집사님한테 좀 돌아보라 그랬더니 경쟁자가 없다 그러길래 목사님 이제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유리상자 속에 이렇게 경매용지를 이렇게 넣었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다. 왜요 목사님? 나 도장은 안 찍었어. 만국통상법에 서명날이 넘는 건 무효야. 빨리 가서 집사님 빨리 뛰어가서 용지 하나만 다시 갖고 와. 근데 저만큼 뛰어가는데 벌써 문 열리고 올라와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기립. 그런데 끝난 거야. 근데 밖을 내다보면 여전히 교인들은 순진하게 내가 이런 주책을 떨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인들은 계속 그저 캔마퍼시오 이러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나 오늘 저 도장 안 찍어서 끝났어요. 그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입에서. 근데 유리 상자니까 퍼갖고 이제 이 사무관들이 쭉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는 보니까 저거쯤이나 저거 다음쯤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쫓아나가서 죄송한데요 미안해요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도장을 안 찍었는데요 그랬더니 쳐다도 안 봐. 말이야 방구야. 말거리를 가지고 나와야지. 취급도 못 받고 망신만 떨었죠. 근데 이렇게 피다가 도장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이렇게 고개를 드는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그래서 그게 제 거거든요. 그거 제 거거든요. 근데 도장 안 찍은 서류 그거 네 거 아니면 하나님 거라도 그건 뭔 소용이요 그게. 근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도장 안 찍어도 주십디다. 이리 나와 보세요 그러는 거야. 저요? 이리 나와 보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난가 지금 나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주춤 그리고 나가갖고 지금 저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다. 도장은 있어요? 도장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판사 보는 앞에서 나더러 도장 찍으랴. 그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혼자 들어가서 1등 했어요. 그래서 100만 원도 없는 주제가 그 27억짜리 볼링장을요. 그걸 내가 깔고 앉았다고요. 그리고서 두려움은 이제 점점점 증대되고 확대되는 거야. 왜? 돈 때문에 당하는 무서움은요. 그건 오금이절이고 그 5, 6월에도 소리가 내릴 만큼 무섭더라고. 와, 난 6억 4천이라는 돈이 얼마인지 나는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데 세상에 그놈의 돈이 얼마나 내 숨통을 조이는지 가난한 시골 전도사, 시골 이제 목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나에게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요. 나는 그때도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근데요 한 달 만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100만 원도 못 구한 거야. 6억 4천 6억은커녕 100만 원도 못 구한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은 막 잔치 벌렸어. 왜? 그거 되면 돈 100엔 누가 써야 돼? 교인들이 만나야지.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돈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부담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저 사람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야 저 사람. 그런데요
한 달 만에 잔금 치르고 끝내야 되는 경매 구조상 100만 원도 못 구했는데요. 일주일 남았어. 그래서 그때 너무 두려워서 죽을 각오로 아내를 데리고 기도원을 갔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금식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나는 아무도 못 믿는데 하나님 한 분만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능력도 없어서 주만 바라보며 맡겨버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틀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남의 돈 꼬갖고 입찰 보증금 넣었던 것까지 다 날려버려야 되는, 그리고 나는 덧없이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 내 목회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섰다가 동네 단위 농협의 상무 하나를 만나요. 돈 좀 꺼줘 상무님. 근데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몇 번을 거절해야지 됩니까? 목사님 교회는 담보 물건도 없잖아요. 아니 담보 물건이 있어도요, IMF에 모든 대출 자금을 다 회수하라고 은행 감독원에서 이렇게 전통이 내려왔는데, 지금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조건이 돼도 돈을 못 빌려드리고 그동안 대출해놨던 것도 다 회수해야 되는 이 입장을 이해를 못 하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목사님 답답하세요? 이러는데 얼마나 화를 내길래 내가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앉았다. 그래도 그 사람한테 그래도 뭔가 구멍이 있을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서 사무실에 가서 처량하게 앉아갖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내가 그냥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앉아갖고 그 사람 업무 보는데 소파에 앉아갖고 주여, 참 아버지 주여. 그랬더니 이게 듣기 싫은 거야. 그렇잖아. 저 가지도 않고 저 인간이 저 화상이 2시간째야. 그런데 성질이 나니까 확 일어서 나가려다 말고 싹 돌아서면 나한테 그런다. 근데 목사님 교회 만독이계 직원들 있죠. 우리 교회 만독이계 직원들이 그때는 너무 많았어.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 그때 과장급이 제일 많았어. 그 사람들 담보 없이 신용대출로, 근데 신용대출이 뭐냐면 그 사람들 퇴직금을 신용대출로 건 거야. 그래서 1인당 5천만 원이 한도액이야. 그 은행에서 만독에게 다니는 과장급 이상 15년 이상 근속자들에게 5천만 원씩 신용대출로 아무 담보 없이 줄 수 있겠다는 거야. 10명 모아오실래요? 10명만? 그럼 5억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주거래 고객이니까 VIP로 1억 해드릴게요. 오케이? 그래갖고 다 봤어. 그 과장이 한 10대 명 왔길래 그중에 현찮은 사람 그저 커트하고 10명 딱 줄 세워 차렷 여중셔 부대 농협 프로이카. 그하고 10명을 데려가서 업보중을 서서 그 자리에서 6억을 딱 손에 쥐었는데 오버타임이야. 그날 경매 잔금 마감 오버타임이 코앞에 다가온 거야. 그래갖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달려서 그래서 가서 차 탁 세우고 뛰어내렸는데 20분 오버됐어. 은행 문 닫았어. 아,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얼굴이 하얘갖고 은행 문 앞에 계단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누가 꽤 높은 사람인 것 같아. 나오다 말고 어디 편찮으세요? 왜 이러세요? 그러길래 괜찮아요. 아니, 무슨 일이신데요? 그래서 예, 오늘 저기 경매 마감일인데 돈을 너무 늦게 구해갖고 왔더니 문을 닫았네요. 측은한 날 이렇게 보더니 행색이 뭐 그럴 것 같진 않으니까 전산 다 내렸을 텐데 오늘 업무 끝냈을 텐데 그러더니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그래갖고 쪽문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때는 40분 초과됐어. 그때쯤에는. 근데 서류 줘보세요. 그러더니 찬물을 보고 있는 직원한테, 창구 직원한테
미쓰리 이것 좀 한번 넣어볼래 한번? 근데 그게 그 시간에 그게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몰라. 그 100만 원도 없이 지금 그 땅의 가치가 한 5천 평으로 늘렸으니까 그 땅의 가치가 수백억 되겠죠. 시골 땅이라도.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못 해. 왜? 안 되는데, 못 하는데, 턱도 없는데 당신이 하니까 된다고? 아, 나는 안 되는데 당신은 되는구나. 그게 이제 목회자의 권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멘. 그래서 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키워드가 그거예요. 도전하라. 아멘. 도전하라. 11절 말씀이에요. 네. 자, 읽으세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솔루션은 마주 내려가라고요? 아니 무서워 죽겠는데 뭘 마주 내려가, 도망가기도 바쁜데. 근데 하나님의 부탁은 뭐죠? 마주 내려가라. 무슨 얘기? 맞짱 떠라. 맞짱 떠라. 내가 어려서 동네 형들한테 맞고 들어오면 우리 아버지가 날 데리고 갔어. 가갖고 싸워봐. 야, 너 거기 꼼짝말 거기 있어. 야, 둘이 한번 해봐. 내가 지죠, 형들한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어떻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내 편 들어서 저것들을 다 두들겨 팰 것 같아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추억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곁에 있으면 적은 강아지도요 큰 불독한테 덤벼들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믿음에 근거한 도전이에요. 할렐루야.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불이 나서 마이너스 30억 가깝게 되는 빚 가운데서도 내가 꿀리지 않고 그걸 1년 만에 마이너스 30억이면 그거는 진짜 불가능하죠. 그건 100% 불가능하죠. 마이너스 30억인데 그 예배당을 그 사이즈로 1년 만에 짓는다고요? 못 짓죠. 근데 전 지었어요. 1년 만에 꼭. 그래서 2011년 4월 11일 날 불났는데 2012년 4월 달에 입당했어요. 뭔 줄 아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망갈 거 없다.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무섭게 만들고 나를 숨 못 쉬도록 내 목을 조이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 속으로 마주 내려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7절에도 보니까 17절 하반절에도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한 문장인 거 아세요? 읽으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의 마무리는요 17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보라. 너 싸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구경만 해. 구경만 해. 응? 아빠가 할게. 아빠가 할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빠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실수하는 이유가 내가 하려고 하나님 제쳐놓고 내가 앞서서 성령을 추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자꾸 위축시켜버리는 거야. 내가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자꾸 소멸하는 거야. 왜? 내가 하고 싶어서. 왜? 내가 조급하고 내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 오케이? 가만히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아빠가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어? 뭐라고요? 보시면 된다니까요. 왜 뭘 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나대세요? 그러면 보라시면 보면 되지요. 24절이에요. 시작.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일곱 번째 마지막 결론은 뭐죠? 25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마침표거든요.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드디어 그 공포의 골짜기, 그 엔게디 골짜기가 드디어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게 되었더라. 우리 교회 스토리예요. 우리 교회 스토리예요. 그래요. 시골 교회 치고는 저희 교회가 적은 사이즈는 아니죠. 그래도 한때 교회 학교까지 해서 한 1,000명 정도 됐었으니까요. 요즘 교회 학교가 줄어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냥 깡천이에요. 우리는요. 이유가 뭐죠? 오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솔루션, 이게 이제 7가지 키로 정리가 되는데,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바라봄의 단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간구의 단계,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 신뢰하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하고 주의 종 우리 김병기 목사님을 신뢰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위탁의 단계, 맡기십시오. 그분께. 여섯 번째, 그러면 맡겼다고 손 놓고 앉았을 쏘냐? 그럴 수는 없죠. 마주 내려가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 우리는 도전장을 내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하는 모든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망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도전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의 단계. 보라 하시면은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게 보상이에요. 그 보상은 이게 초반에 들어있는 결과가 아니라 이건 우여곡절 속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마침표가 그게 바로 보상이에요. 얼만큼? 사흘 동안에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의 또 다른 주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내려와도 당당한 게 우리 교회가 나 은퇴하는데 예우를 아주 잘해줘요.
내가 예우 받을 만했어요. 자랑이라고? 아니요, 간증이죠. 교회가 나 외제 승용차 사줄만 했죠. 왜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오늘 상황을 맡기고, 이 전쟁을 맡겨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고 나는 그 전쟁을 체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까닭에,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전쟁을 체험한 모든 교인들은 드디어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맡겨도 괜찮은 신뢰의 대상으로, 그리고 위탁의 대상으로 우리는 체험한 까닭에 오늘 나는 내려와도 교회는 든든히 굴러갈 거예요. 할렐루야.